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축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슬픕니다. 20절 표현처럼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스라엘의 죄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체념하신 것 같은 느낌,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도 너희가 가져가서 먹으라 하시고, 이런 말씀만 보면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정말로 남유다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독려에 가깝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 그렇게 하려거든 그냥 하지 마.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종종 하곤 하는 말인데요. 워딩 자체는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잘하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는 부정적이고 또 그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말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이렇게 같은 의미의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만큼은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하신 심판을 위해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심판과 기도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기도가 있는 곳에는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중단시킨 것이 절망과 심판을 확정짓는 일이라면 기도가 계속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그곳에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일으키실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내고 단비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실 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사건들은 참 많이 있죠. 이처럼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심지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때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16절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가 소망을 품고 싶으냐? 그러면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과 자신을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며 또한 동시에 회복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순종의 회복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는 이스라엘의 제사 때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번제물은 제물의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희생제물은 정한 부분만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나눠 먹었죠. 그런데 희생제물뿐 아니라 번제물까지 나누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강한 거절의 의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2절과 23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광야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회상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가 아닌 순종으로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예배를 잘 드려야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2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매주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외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의 형식적인 예배,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의 그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순종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중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에서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어디에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모습을 묘사하시면서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늘의 여왕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에 누가 동원이 되고 있냐면 온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그 나무로 불을 피우고 또 부녀들은 그 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온 가정 전체가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이라고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한 한 가정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여러 가정이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자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습은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하고 백성 모두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런 가정의 모습을 언급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샘물교회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샘물교회 안에 각 가정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시고 복을 주셨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자행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정에서 이런 죄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이 무너지니까 내가 참 속이 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실 때 특히 가정의 모습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꾸 눈에 밟히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앞서 우리가 살펴본 기도의 회복, 순종의 회복, 더 나아가 예배의 회복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기도와 순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각 가정이 회복됨으로 심판이 아닌 주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